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결단을 해본 순간이 혹시 있나요? 결단. 되게 뭔가 엄청 대단한 말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좀 있는데 결단을 저는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결단이 무슨 말일까? 근데 뭔가 정한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뭐가 붙냐면 행동을 한다가 있더라고요. 뭐 선택한다, 뭐 결정한다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선택만 하지만 결단을 했을 때는 뭔가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까지 들어가는 것을 결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결단을 크게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저도 좀 민망한데 첫 번째가 제 대학 시절이에요. 전다님이 사실 여러분이 몇몇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사실 전다님은 일반 공대를 나왔습니다. 토목공학과라는 곳으로 나왔거든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나무목 흙토 쓰는 거 맞아요. 저희는 그냥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가 조금 어려운 과다 보니까 정원이 60명 정도 돼요. 한 학년에 6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여자가 4명 있어요. 3명?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엄청 재밌어요. 약간 남고 느낌이에요. 약간 남중남고 느낌. 저 애들이 정말 정신없이 놀고 막 이렇게 재미놉니다. 근데 약간 대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붙냐면 바로 술입니다. 뭐만 하면 술자리예요. 뭐 끝나면 야 술 마시러 시험 끝나면 술 마시러 가자. 뭐만 하면 술 마시러 가자. 이랬죠.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20살이 돼서 성인이 돼서 저는 고등학교 때가 되게 얌전히 지냈던 스타일이었거든요. 뭐 문제 생기지 않고 약간 나쁜 짓 안 하고 좀 있는데 20살이 되면 약간 고삐가 풀리다 보니까 막 논 거예요. 뭐 친구들 와서 야 오늘 야 시험 끝났으니까 한번 술 한잔 마자. 그거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따라가고 선배랑 막 매일 놀고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러다가 한번 성적 되게 안 좋게 받고 저희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또 특수한 상황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IBF라는 선교 단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훈련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왜냐 거기를 왜 들어갔었냐면 저는 자취방을 못 구했어요. 원래 학교가 춘천이었거든요. 자취방을 못 구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느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그 IBF에 있는 이제 형들과 같이 지내는 약간 기숙사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입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술을 마시러 가요. 술 냄새가 풍겨요. 근데 이곳에서 기숙사에서는 맨날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요. 찬양이 들리고 말씀 소리가 들려나오고 막 밤새도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몰래 문 들어가서 술 냄새 풍겨서 죄송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있었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들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찬양 부르고 있는데 혼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맨날 제 방에 몰래 쫓고 들어갔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삶을 대학교 1학년 처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1학기가 지나고 여름 방학이 되는데 갑자기 IBF 선교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동아리 그 기숙사 계속 지내고 싶으면 너 수련회 가야 돼. 근데 그 수련회가 일주일 동안 해. 그러니까 얼른 와.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일주일 동안 간다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분명 가면 말씀만 보고 성경만 보고 뭔가 재밌는 게 없을 것 같고 계속 뭐 말씀 볼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내가 지낼 곳이 없는데 그럼 난 통학해야 돼. 그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 아이러니하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나서 돌아왔어요. 2학기가 되었죠. 2학기가 됐는데 이제 친구들 또 와요. 술 마시재요. 양심이 찔기 시작해요. 맞나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나 예수님 믿기로 충분했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결단을 했습니다. 술을 끊기로.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술 마시러 가자. 아니, 나 안 마실래. 야, 갑자기 왜?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서 이제 사실 안 마시려고. 야, 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뭔 말이야? 그래서 미안해. 야, 너네 와서 마시러 가. 나 안 할게.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술자리 약속 다 끊었어요. 선배들의 약속도 다 끊고 아무것도 없이 하고 그냥 저는 또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건강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맨날 밤늦게 놀지 않고 규칙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친구가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막 술 먹자 뭐 하자 같이 놀다 막 무리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분명히 제가 20대 초반 때만 아마 외향적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이었는데 친구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향적이 되면서 혼자 조용히 학교 지내고 약간 아싸처럼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약간 공부 좀 약간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렇게 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맨날 궁금해서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후회는 하지 않아요. 너무 좋았고 너무 즐겁고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결단했던 순간이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개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전도사를 준비할 때 시절이었어요. 제가 조금 늦게 전도사가 돼야겠다는 좀 결정을 했었어요. 원래 이제 수능처럼 저희도 이제 대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1학년인데 그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 뭐 공부도 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이게 되게 많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대학교 준비하는 것처럼 많은 걸 준비해야 돼, 논술처럼. 근데 이걸 준비하는데 거의 웬만해서 최소 1년에서 2년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뭐 그룹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11월에 시험이 있었는데 9월에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때? 2달 남았잖아요. 2달 남은 시기 동안에 이제 주변에서 소식을 듣는데 야 이거 1년 준비해야 된대. 다들 얘기하니까 아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문득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핸드폰 내려놓고 아이패드 있고 패드도 있고 아이패드 내려놓고 제가 좋아하는 모든 전자기를 집 앞에 내려놓고 이모부가 포천에 이제 좀 포천인데 거기 사역 의모 목사님이신데 집이 마침 비어 있었어요. 거기가 인터넷도 안 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성경책 하나, 철학책 하나, 영어 공부할 거만 들고 갔어요. 그냥 왜냐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저는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이제 남자애들은 다 알 텐데 저는 롤이 다이아입니다. 그리고 배그도 랭커였어요. 한 82위였나? 이제 남자들만 알 거예요. 그런 이제 여러 게임들이 있는데 거의 막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흑역사라도 얘기 좀 옛날 저는 인터넷 방송도 해봤어요. 트위치에서.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님들 반갑습니다. 이거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온라인 세상에 많이 있었고 게임도 좋아하고 어쩐데 하는데 그 60일 동안에 이 게임 이 온라인 세상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행동이 뭐냐면 다 집에 내려놓고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성경만 봤습니다. 그냥 어떻게 공부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성경 보고 철학책 외우려고. 철학책도 아 이런 얘기한 얘기 철학책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가 전도사로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좀 전도사님 저렇게 열심히 좀 결단했던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결단했던 순간들이 좀 있나요? 좀 아까 이제 이후에 이제 나눔할 때 나눔할 서로 이제 나눔을 할 텐데 반나눔 할 텐데 그때 함께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눌 빌립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결단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번 소주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뭘 이해해야 한 빌립. 뭘 이해해? 뭘 이해해? 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뭘 이해하는 말이 진짜 있어요. 뭘 이해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 검색해보니까 있더라고요. 빌립이 지금 되게 뭔가 이해하지 못한 빌립의 모습, 첫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빌립이 성경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아예 빌립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 요한복음에 딱 4번 등장해요. 이제 지금 이제 말씀 읽었는데 이게 첫 등장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그리고 43절 45절인데요. 40절부터 41절은 남자친구들이 43절에서 45절은 여자친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43절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수련회 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혹시 잠깐 기억나나요? 지금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그물을 따르라, 나를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 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라고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와서 야 메시아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지금 방금 그 구절이거든요. 근데 빌립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이웃 사촌이었어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거든요.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안드레가 갑자기 빌립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나가는 툴로 들렸겠죠. 야 누가 왔는데 뭐 메시아래 하면서 들었을 거면 친했으면 야 빌립 우리 메시아 만났어, 우리 좋은 사람 만났어 라고 아마 빌립한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빌립 분명히 들었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느 날 이제 이튿날에 예수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빌립한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갑자기 빌립이 따라가요. 근데 빌립이 따라가기 전에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가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안드레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빌립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구원자라고 고백,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뭐라고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 근데 어떠한 사람? 모세가 지금까지 막 열심히 말씀에 적어왔고 많은 선지자들이 언젠가 올 거야, 그런 사람이 올 거야라고 기록했던 그 사람일 것 같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지금 만난 것 같아. 그 사람이 지금 온 것 같아.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래. 뭘 이해한 거죠? 뭘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들었을 수도 있고, 뭐 나다니엘이 그럼 안드레가 정말 제대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빌립 안에 메시아라는 믿음은, 메시아라는 기억은 없는 거예요. 없던 거였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구나, 기록했던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아까 기록해서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사람인 것 같대요.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했던 안드레가 막 와서 야 메시아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느 누가 안 따라갔어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따라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요한이나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뭔가 줄 것 같고 나에게 뭔가 복을 줄 것 같고 뭔가 따라가면 어쨌든 간에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는 따라갑니다. 뭐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은 아예 애초에 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데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빌립의 내용은 총 4가지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 바라볼 건데 여기서 빌립의 성격이 조금씩 나옵니다. 빌립이 어떠한 사람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바로 이 다음에 이제 어디서 빌립이 등장하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그 소주제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일단은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씀 이후에 보면 대략 장정 5,000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인 남자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뭐 성경학자나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자만 5,000명일 거고 그들에게 가족 또는 노인 또는 뭐 자녀들이 있으면 최소한 2배에서 3배는 더 있었을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5,000명이 아니라 대략 10,000명에서 15,000명이 지금 인원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원들을 보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제대로 그 미끼를 물어버립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주님 부족할 것 같아요. 데나리온의 설명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데나리온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한 하루 품삯입니다. 혹시 요즘에 최저임금 혹시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는 분? 아는 사람 있나? 혹시 스텝 중에 아나요? 얼마예요? 9,000. 네, 9,160원? 감사합니다. 9,160원. 오, 많다. 저 20살 때 4,200원이었거든요. 2배네. 알바할까? 오, 혹하네. 어쨌든 9,160원. 오, 맞네요. 생각으로 맞네요. 왜냐면 작년까지 8,000원 맞다고 기억나는데 더 올랐네.
근데 물론 9,160만 원 좀 계산이 여러분 어려우니까 시급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니까 대략 8시간 정도 일을 해요. 그러면 하루 품삯이 우리나라 돈을 계산하면 대략 8만 원 정도 하겠죠. 1데나리온 8만 원인 거예요. 근데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8 곱하기 200 하면 8만 곱하기 200 하면 16하고 0 4개 붙이면 1,6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적어놨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얘기하는 거예요. 1,600만 원짜리 떡이 있어도 주님 안 돼요. 못 먹여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이후에 우리는 사건 다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오병이어 5개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 하나로 이 수많은 인원 15,000명을 다 먹이잖아요. 예수님은 빌립한테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었냐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한테는 계속해서 무엇이 없었냐면요. 처음부터도 없었던 게 뭐예요? 그 메시아라는 믿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이 빌립한테 계속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께 한 질문에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거든요. 어디서 떡을 사냐 물어봐요. 어디서 떡을 사야 될까? 근데 빌립은 대답하는 게 돈까지 얘기해요. 1,600만 원어치 떡에서 주면 안 돼요. 200데나리 있어도 안 돼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엄청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엄청 이성적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사실 질문에 대답하면 어디서 떡을 사면 저기 뭐 근처 마을 같은 데 가서 사면 되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15,000명이니까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이거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애초에 이성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단호했고 이성적이었고 현실주의였으면서 어찌 보면 다른 의미로 완벽주의가 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빌립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소대목장 얘기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제가 붙여놓으면 신중한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좀 더 봤으면 좋겠다. 빌립이 총 이제 아까 네 번째 중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똑똑똑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온 거죠. 뭐라고 하면 그런 거. 저희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어요. 문을 두들기면서 온 겁니다. 근데 마침 그거를 빌립이 본 거예요. 근데 빌립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서 오세요. 바로 예수님께 안내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오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안드레한테 막 가가지고 안드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왔는데 혹시 예수님께 드려도 괜찮을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을까? 이런 약간 그렇게 다른 의미로 뭐 소심할 수 있지만 되게 신중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면 혹시나 위험할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런 걱정, 두려움 때문에 신중하게 그는 가서 물어보는 타입인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완전 다혈질이고 완전 외향적인 사람이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왔으면 왔어요. 바로 하니까 예수님께 인도해주면서 다이렉트 그냥 바로 예수님께 그냥 끌고 와줬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나게 해주겠죠. 근데 빌립의 성향은 그런 성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중했고 아까 말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혹여나 이들로 인해서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혹여나 이 이방인들 초대했을 때 혹여나 뭔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안드레한테 가서 또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은 또 갔었을 거예요. 마침 안드레가 있었기에 안드레한테 얘기한 건데 안드레한테 가서 괜찮아? 그렇게 물어봤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현실주의자였고 엄청 계산적이었던 빌립이었는데요. 이 빌립의 성격이 정말 정점을 찍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네 번째 이제 빌립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빌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길이고 영이고 진리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거야. 하나님 이미 만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질문한 게 뭐냐면 주님, 예수님 그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 저희 눈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will be enough for u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만하다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지금 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확실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면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역사하는 걸 보았다는 사람인 건데 빌립은 거기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세요. 확신을 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입니다. 가룟 유다한테 팔리기 전이에요. 바로. 그 말은 뭐냐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거든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아까처럼 오병이의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그거를 빌립은 옆에서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다 봤잖아요. 옆에서 제자로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 그 빌립이 그걸 다 본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그거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거 약간 우리의 모습이 살짝 보이지 않나요? 예전에 전도사님도 이제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고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나 대학 합격시켜주면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웃긴 말이죠.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근데 그런 기도를 정말 드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뭐 해주면, 나 이거 해주면, 나 저거 해주면 나 교회 열심히 할게요. 저 신앙팀 뭐 사역팀 열심히 할게요. 찬양팀 열심히 할게요. 뭐 열심히 할게요. 교회에서 뭐 하나 맡아서 열심히 할게요 주님. 그러니까 나 이것만 좀 해주면 안 돼요? 빌립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게 뭐였나요? 아까 오병이어 사건에 얘기했듯이 믿음이에요. 조건을 거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닌 것도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온전히 영과 진리고 생명이라는 그 믿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봐야 되는 건데 빌립에는 계속 이게 없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에게도 그 놓쳤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신기하게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또 빌립이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빌립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좀 신기하게 좀 나옵니다. 우리 한번 3번 소주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전 상황에 바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명령을 내는 시간이었어요. 아 너희가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유대 땅까지 나를 증거하며 살아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그때까지는 누가 있었는지 적혀있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건데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 제자들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적어준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빌립이 있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아까 관여에서 하나님께 내가 영과 진리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주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했던 그 빌립이 있는데 빌립이 지금 그 다락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있고 사도로서 지금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어떠한 이유로? 무엇 때문에? 말씀 한 구절 이제 마지막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혼자 읽도록 할게요. 띄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전 구절에는 하나님께 책망해요. 빌립한테. 야, 너가 나랑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몰라? 내 힘을 모르고 내 능력 어떻게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믿으라.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믿으라. 근데 하나 더 얘기해요. 그걸 도저히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라고 한번 더 얘기해요. 이 이후에 예수님 삶 우리가 모두가 다 알듯이 어떠한 삶이었어요? 예수님께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아까 빌립은 어떠한 삶을 제가 얘기했었나요? 이상주의자잖아요. 현실주의자잖아요. 엄청 이성적인 사람이고 엄청 완벽주의자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세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일어난다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나사로도 물론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지만 갑자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다고?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그걸 받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나요? 다락방에 가 있었던 것처럼 빌립은 예수님의 말을 그냥 이제 고지고대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앞에 봐야지만 믿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으라 했던 것처럼 그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다락방 앞에 그 제자로서 예수 앞에 서서 나아간 겁니다. 사실 이 이후에 빌립의 얘기는 없어요. 아까 말씀 사도행전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이제 성경학자나 역사학자 같은 경우 빌립에 대해서 잠깐 적어주는 게 되게 많은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터키 그 지역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해요. 빌립도 엄청나게 계산적이었고 완벽했던 사람이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 모든 건 내려놓고 결국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겁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유대 땅끝까지 나를 증거해라. 그럼 빌립의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삶 지내면서 경험해보지 않았나? 사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 빌립이 좀 대단하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쩌면 그 사람 눈으로 직접 다 본 사람인데 예수님이 능력 다 보여주고 역사하심 다 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라고 의문을 안 던질 수 없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는 그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재고 막 조건을 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바로 영이고 진리고 길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라. 계속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요즘 세상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대학원에서 개강 수련하는 거 엄청 들렸어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한 2시간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시면서 바로 반기문 시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줄임말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반기독교 문화 시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탈기독교라고 얘기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설교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말 알아요? 탈출은 지능순? 제가 1부 때 지능은 탈출순이라고 얘기하니까 스태프들이 다 아니라고 엄청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쳤는데 탈출은 지능순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되게 있을 거예요. 원래 말은 탈출은 능지순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바보 같은 일에 먼저 그만두는 사람이 똑똑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회사에서 되게 많이 썼거든요. 약간 중소기업에 되게 힘든 회사 들어갔었을 때 여기서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못 털어나와 빨리 나와 그게 똑똑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요즘에 이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요, 교회에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찍 그만두는 게 똑똑한 거다. 교회에 있지 않는 게 그게 똑똑한 거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친구는 학원에 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뭐 알바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뭐 만약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음식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음식 알바를 많이 해봐서 음식점 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일요일날 음식점에서 제일 잘 되는 날인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쉬는 날인데 그날 교회 가겠다고 어느 누가 음식점을 안 해요? 음식점 하죠. 돈 벌어야 되니까.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라는 말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나요? 바로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완벽함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바보예요. 다른 의미로 좀 안 좋게 말하면 호구죠. 정확히 말하면.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기술 배우고, 이 시간에 돈 벌고, 그래야 집 사지. 야, 그래야 뭘 다른 걸 사지. 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야, 지금 이 시간에 일해야지. 뭐 네 미래를 쌓아야지. 이후에 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집을 짓든 집을 사든 차를 사든. 그 시간 안 아깝냐?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아무렇지 않게 아니 그렇지 않아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런가?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온전히 못 드리고 있는 건가? 이게 맞나? 세상의 기준이 흔들렸던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서 빌립도 결국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한테 다시 알려준 거는 믿음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 승리할 수 있는 거, 세상의 어떠한 그 기준보다 어떠한 완벽한 거,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다 주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하루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한 주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아니 하고 저보라 아니면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맨날 고백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삶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삶 가운데서 능력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힘 있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결단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빌립처럼 온전히 계산적이었지만 완벽주의자였고 신중했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서 결국에는 그분이 위해 삶을 살았던 그 빌립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의 삶도 우리 함께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나 뭐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가 찬양을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백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해줘요. 멜로디를 빌려서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하게 해줘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찬양 때 그랬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래서 오늘의 찬양도 그냥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멜로디를 빌려서, 가사를 빌려서 이 모든 내가 내 입술로 직접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거라는 걸,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 싸워 승리하기 원하옵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시던 토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지금 그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믿는 건요, 다른 것도 어떠한 것도 아니라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에 지금 다른 것을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을지라도 쓰러져 있을 때 주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주님,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내 삶, 내 모든 것들 간에 무너져 있는 내 삶의 가운데 주님,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더 이끌시 원합니다. 주여 이끌시 원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 이끌시 원합니다. 주님밖에 주여 오늘 이끌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능력한 모든 것들을 주님 혼자 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원합니다. 주여 끌어오니 우리 함께 이끌어 주옵소서. 그 바다 위를 걷게 만드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끌어오니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쓰러져 있는 저희에게 주여 주님께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위에 힘을 모아서 주여 이끌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끌소서. 내가 믿습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믿습니다. 다른 것도 어떤 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여 주님 당신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니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소서. 그 편의점을 시험을 것이 아니라 주여 믿음의 결단이 주님처럼 믿음의 결단을 주여 다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며 순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소서.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저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힘듦, 어려움, 지침, 무너짐 주님 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가운데서 주여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에 주님과 함께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조건을 걸고 주님을 시험하고 나아가는 그 빌립의 모습처럼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그 빌립의 모습처럼 지금 저희가 그 결단을 하기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그러하니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너짐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아니요 주님 평생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만을 믿는 귀한,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제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니 다시 주께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